네,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 고향과 자기 모든 소유물과 자기 집안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그렇게 부유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75년 동안 75세에 자기 땅을 떠나서 자기 민족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75세에 자기 집안을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수십 번 계속 연속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처럼 꿈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성서를 읽을 때 성서의 기절을 통해서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가서 아들을 얻기까지 총 24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4년을 기다리고 7년을 기다리고 14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냐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진실한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저희 가족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주님이 저를 먼저 영적인 병으로부터 또 육적인 실제로 정신적인 디프레션으로부터 저를 치유하시고 저의 치유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주님께 빚졌는지 그로 인해서 제가 다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과거 4년 동안 다시 주님께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저를 세우신 것은 마치 하나의 이그젬플로 저로 인해서 다른 가족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 계시듯이 각 가정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여러분이 프리스트예요. 따로 우리가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족이 주님께 모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친구들, 그 동네 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운동하는 그 스포츠 그룹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10년째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컨퍼메이션을 달라고 뭔가 징조와 사인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단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이퍼와 램과 고트와 그리고 도브와 피전 이렇게 그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멀을 반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이네요. 15장 아브라함이
이 하이퍼는 소죠. 어린 하이퍼를 절반으로 나누고 곧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 비둘기와 도부와 피즈는 반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 재단을 쌓았을 때 그 도부를 비둘기와 새를 나누지 않으니까 프레이가 내려오면서 그 희생 제물을 어, 더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두운 아브라함이 잠깐 잠들었는데 어두움이 감쌌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이 이 다른 하이퍼와 고트와 램은 반 잘랐는데 왜 새들은 반으로 안 잘랐는지 거기에 대한 성서의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여기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 이 아메리칸 오가니제이션에서도 제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신학자들의 그 스터디를 여러 군데 뒤져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인스파레이션 이렇게 레블레이션을 나눌 그 스터디 케이스로 올렸는데 제 마음에 감동시킨 것은 뭐냐면 이 하이퍼는 소는 희생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고트와 램은 염소와 양은 순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마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비둘기가 내려온 것으로 좀 더 베프티스트 그 존 세례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비둘기는 하나의 순수, 깨끗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교회를 섬길 때 저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앞에서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할 때도 이 하나님 앞에 20대 14년이라는 젊은 인생을 주님께 저도 드렸잖아요. 그 희생과 또 주님께 순종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고 또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한 가지 그 비둘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순수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이 순수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마치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은 이 가슴 안에 있는 거고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고 정말 설교자라는 목사님이고 다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과 순종을 닮아가고 싶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세를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4세대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 그 신학자 중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이것을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했지만 한 가지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마치 여러분이 저도 그랬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아니면 싱글이나 이 교회에서 아주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키워갈 때 아주 서로 가깝게 서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남녀 간에 사랑이 싹틀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서 신앙 안에서 축복된 가정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실수로 이미 결혼했음에도 실수로 사랑에 빠지거나 실수로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일이 교회 지도자 안에서나 교회 성도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 이 프레이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더럽게 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랑의 죄를 졌을 때 사탄이 교회를 침입하고 사탄이 가정을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따를 때 다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약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거는 주님께 지혜롭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진실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정말 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정말 얼마나 실제로 저를 사랑하시고 남편보다도 어떤 친구보다도 부모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온몸으로 느꼈을 때 제가 그것을 이런 시인도 아닌데 막 시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랑을.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운전면허증을 딴 지 벌써 너무 오래돼서 영국에서 차를 사지도 못했고 운전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공부 BSF를 다닐 때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차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실수로 인해서 한 4,000파운드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제가 디프레션이 시작됐었거든요. 제가 사업이 거의 절반 희망을 잃었을 때 그리고 제가 2016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신기하게도 그 돈이 제가 그 운전 면허증 따는 그 전날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4,000파운드가 제 어카운트에 들어오고 시험 보는 전날 그리고 시험 붙고 나서 경제적으로 차를 살 만한 어떤 능력이 안 되는데도 바이블 스터디 때문에라도 차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차를 주시면 오직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도울 때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만 차를 쓰겠다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이 발렌타인데이가 2주밖에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표적으로 주님 발렌타인데이에 저에게 차 키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2주도 제가 시간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차 키를 신기하게도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인가 주중에 발렌타인데이에 차 키가 제 손에 정말 들어왔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차를 볼 때마다 저거는 마치 여러분이 웨딩 링을 볼 때마다 사랑의 징표잖아요. 첫사랑의 징표. 그러하듯이 저에게는 그 차가 하나의 사랑의 징표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랑을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제가 처음 다시 발견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음을 그 설레는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요. 사랑은 노력해야죠. 사랑도 노력해야죠. 남녀가 부부가 노력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 누가복음 17장이죠. 치유하셨을 때 10명을 치유했는데 딱 한 명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치유했는데 나머지 9명 어디 갔냐고. 그러듯이 오늘의 말씀의 제가 핵심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대학도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학으로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그 사업도, 그 직업도 정말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도 정말 주님을 부족하지만 14년 동안 월급 없이 어떤 경제적인 지원 없이 엄마 아버지한테 20대 30대 빌어먹으면서 동생들한테 짐이 되면서 그렇게 살았던 14년 동안에 저의 충성 때문에 정말 기대하지도 않게 영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14년 만에 이렇게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1000배로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10명을 치유했는데 한 명이, 그것도 이방인이 와서 감사하다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와서 감사하다 하지 않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때가 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세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이미 유태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스피리추얼 어드밴티지죠. 그 혜택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된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방황하다가, 인생을 방황하다가 뒤늦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 병을 치유받고 감사하다고 오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이 와서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학에 넣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비즈니스를 오픈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혼이 성사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병이 치유됐을 때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인이 뭔가를 원할 때는 막 교회 와서 또 저에게 와서 정말 기도를 부탁해요. 남편이 자기를 떠나서 버림받았을 때도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취업을 잃어버렸을 때도 와서 저에게 부탁하고, 집을 살 때도 저에게 와서 부탁해요. 제가 다 기도해서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앞에 다 비디오로 간증한 것처럼. 그런데 정말 열에 한 명이 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열에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저랑 같이 이 바이블 스터디 셋업하고, 저랑 같이 교회를 설립하고, 보이자니 이 교회를 설립하고, 그 모든 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자기 일터로 빠지고 자기 삶에 빠지고 다시 자기 땅으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상처가 되고 배반을 당한 것 같은, 사랑의 배반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되는데, 주님은 어떻겠어요? 주님 그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이것은 주님과의 하나의 릴레이션십이에요. 어떤 그 부처한테 빌고 어떤 우상한테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님과의 신뢰와 사랑으로 이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를 관계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 주셨을 때 얼튼 받고 자기 갈 길로 가면 그 상처가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축복을 다시 뺏어가요. 그러시는 주님이에요.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시 뺏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안 들어오니까 다시 또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시고 10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에게 10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다시 이, 이 하나님 다시 컨포메이션을 주시고 다시 그 뒤로 또 14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왜 기다리게 하시냐면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한지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를 하나님이 계속 확인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가정 안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자녀가 아픈데 누가 그 병을 치유하겠어요. 내가 박사와 가깝다고, 내가 의사와 가깝다고, 내가 어떤 재판관과 가깝다고 해서 내 개인의 문제가 풀리고 내 자녀의 병을 치유하고 내 부모의 병을 치유하고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 전에, 학위를 따기 전에, 정말 많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기 전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10의 1조를 제가 강요하지 않지만 저도 잘 못해요. 가난할 때 10의 1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시간의 10의 1조는 드려야죠. 10의 10조, 사랑의 10의 10조는 드리고 시간의 10의 1조는 24시간 중에 적어도 2시간, 1시간, 2시간은 주님께 드려야죠. 그 성서를 읽으면서 주님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 깊은 릴레이션십 속에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정말 섬기는 프리스트가 되어서 정말 그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의 교회를 설립하고 그 일하는 곳에 또 그 살고 있는 곳에 우리 같이 교회를 그렇게 설립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민족을 심판하시고 개인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도 개인과 민족을 심판하시냐고 그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물론 그 파이널 저지먼트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이 과거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가 아들이 셋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함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물론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면 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을 때 함이 아버지를 의심한 것이 아버지를 탓했죠. 조롱하면서 수근수근 했잖아요. 그것을 노아가 알고 함을 저주했는데 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고 이 함의 죄로 인해서 이 조상의 죄가 유전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노력해도 자꾸 내 안에 죄성이 보이는 것은 이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심플 네처 때문에 그래요. 그 심플 네처는 자꾸 깨끗하게 회개해서 조상의 죄까지 내가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라 그 아브라함의 조카,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거기서 도리어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 호모섹스에 빠져서 그렇게 동성연애에 빠지고 그렇게 문란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외부에 그 왕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하나의 식민지로 거의 13년, 14년을 그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를 해오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14년째인가 이렇게 반항을 하잖아요. 반항을 했지만 그래도 또 실패하고 결국은 이웃 그 이웃 포린 왕들이 그 땅을 다 쓸어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러면서 롯도 잡아가잖아요.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자기네 집안에 자기 집안 사람들 300명 이상 모아다가 나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만 좋은 줄 알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지만 아브라함이 300명의 가족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이끌고 그 지역을 침입해 들어오는 포린 왕들을 다 물리치고 롯까지 구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이 레스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소돔의 왕이 와서 뭐라 했냐면 내가 물건을 얼마나 많은 상품을 드려야 하냐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드려야 하냐고 우리를 레스큐해 줬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갖지 않잖아요.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이미 벌써 멸망했을 도시잖아요. 이미 이 포린 왕들이 이미 와서 침입하는데 이 스토리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셨고 제가 10년 동안 죄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을 때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러 나가고 바쁜 와중에도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빚을 갚아야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야죠. 그러는데 그렇게 빚을 진 소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뒤로 얼마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냐면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이 지나갔는지를 계산이 안 되는데 10년이 지났나요? 그 뒤로 10년이 지났.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게 아브라함이 85세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년이 지난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발이지 거기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마시라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족만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완벽하게 세우면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홍수로부터 지키시고 이 지역을 그 어떤 지진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래서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개인을 심판하시고 도시를 심판하시고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도시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도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에게 정말 임박한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뭔가 임박했을 때 주님이 도우세요. 주님이 레스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보세요. 10명을 치유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 뭔가를 간구했을 때 잘해야 돼요. 주님이 뭔가를 간구했을 때 주셔요. 주시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후에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이후의 심판이 그 전보다 더 커요. 그 이후의 고통이 그 전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처럼 사랑했다가 사랑에 배신을 하면 그 분노가 엄청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왜 우리가 주님이 기도응답을 빨리 안 주시는지 10년을 기다리고 왜 24년을 기다려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지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 더디 이루어 주시는지 기다리는 것은 웨이팅이 꼭 필요하고 그 타임 오브 웨이팅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증명하시고 저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렇게 여러 번 저에게 컨퍼메이션을 주시고 여러 번 저에게 꿈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님은 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더디어 주시더라도 지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성취하면서 이루면서 날마다 그것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의 기쁨이고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처럼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이 주신 이 미션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주님께 돌아온 그 생명들이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희망의 이 땅에서 제가 무슨 희망이 이 땅에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고서. 그래서 부지런히 성장하시고 다시 이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큰 걸음을 하신 거잖아요. 희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의 크리스마스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요.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see you soon.